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른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다윗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있는데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가? 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누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런 질문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동의 순종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성경에 보면은 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을 의미합니다. 손을 말할 때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또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하지만 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럼 너의 손은 깨끗하냐? 너의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손은 깨끗하냐? 주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세포 조직까지 우리는 우리 몸을 우주와 같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이게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병원에도 가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우주 같은 우리의 몸 이 구조를 주님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행동이 중요하다, 너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내가 순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너는 지킬 수가 있어. 순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순종이 기쁨이 돼. 순종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순종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순종이 너에게 기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 돼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상 것이 가장 소중했는데, 사람이나 어떤 것이.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첫 번째가 주님이고, 그다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은 사랑의 열매예요. 세상의 순종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다가 잊어먹기도 하고 힘든데, 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을 향한 순종은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하면 저절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하고 싶어져요. 순종이 안 하고 싶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지가 않고 이제 부담이 아니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순종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그렇죠. 순종할 때 친밀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100% 모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시대에. 방주는 이제 비 올 때, 장마가 질 때, 폭풍이 올 때, 세상이 물에 잠길 때 필요한 것인데, 해가 이렇게 매일 쨍쨍 쬐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100년에서 120년 그 정도 이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120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 100년 내외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 시대의 본토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딴 데 가면 무슨 법도 없고, 센 사람이 그때는 최고인데 강한 사람이 그들을 지나갈 때 죽일 수도 있고 도적이 있고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구출하러 떠납니다. 80 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어부의 전문가인데, 베드로는 그냥 고기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지쳐서 오는데,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해서 경외심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물이 거의 뭐 꽉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 이 순종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초점을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자꾸 이제 내가 저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스타가 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를 들어서 정말 역사 속에 또 천국에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손이 깨끗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했는데도 우리가 미루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 못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정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그 습관을 정리해라, 뭐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정리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한 걸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걸린 그 하나를 내가 순종 못할 때 어떻게 다른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씩 주님은 하기를 원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네가 해결해라. 주님은 막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아이가 걸음마 하다가 또 뭐 뛰다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주님은 한 걸음씩을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깨끗한 손, 곧 행동에 그러한 작게 보이는 그런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제가 젊을 때 어떤 일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즉시로 순종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큰 일이었는데 순종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한 4, 5일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매일 가는데 바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순종했을 때 주님이 표적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종하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순종해 봅시다. 마음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표적도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순종입니다. 역시 4절 말씀. 하나님은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또는 뭐 행동하면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시편 24편은 다음에 곧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4절 말씀 4절에 나와요. 마음이, 손이 깨끗하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쉽게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많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겉으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마음까지 드린 사람.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에 사람들의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올 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했나 봐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100%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는가? 자,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걱정을 자꾸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매튜 헨리와 칼빈은 시편 43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원수를 없애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하면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물리쳐,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하게 그 시대에 쓰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은 원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건 무슨 산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읽은 그 말씀처럼 주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오죠. 빛, 진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품의 순종입니다. 성품의 순종은 변화예요. 변화. 성품이 변화될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제가 또 그 본성이 나와 이러는데 이 주님 안에서는 성품도 변화될 수 있어요. 성품의 순종. 내가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을 말해 볼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다혈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한 모세를, 다혈질인 사람이 어떻게 성품이 변한 거예요. 성품이 변한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단지 몇 가지 행동 그것만,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 사람 교회 아닙니까? 이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부자도 되십시오. 뭐 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세상에서의 재산, 세상에서의 높아짐 이걸로 천국에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닮아갔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변화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본래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본성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랑이 흘러요. 굉장히 강하게, 강력하게. 어느 성경마다 특징이 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만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번개치고. 그러니까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건들면 그냥 싸움이 나고 난리 나는 사람이야. 오직하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근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이거 뭐냐? 성품이 변한 거예요. 성품이 변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렇게 성품은 변화 안 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변화된 것입니다.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놓고 하나님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아야 네가 변화돼. 네 인생이 변화돼. 네 성격도 변화될 수 있고 네가 정말 위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내 얼굴을 찾아야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계속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자, 신약인데 다른 그 더 잘 나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근데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원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계속 속였어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활한 자,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자, 그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씨름했다는 표현도 쓰는데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준 거예요. 왜 안 놔줬냐? 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 축복해야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환도뼈가 그때부터 야곱이 절었다. 절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승리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위대한 인생이 된 게 거기서 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그때는 이 형이 두려웠었는데 형이 죽이러 오는데 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런데 미소 지으며 갑니다. 형에게. 형하고 나중에 부둥켜 앉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이러 온 형이 야곱을 끌어안아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며 기뻐합니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그거는 만나야 돼요.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이건 100%예요. 친밀함은 성품을 담게 합니다. 그 성품이 담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이 못 바꾸면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시잖아요. 전능자이신데 왜 못 바꾸겠어요? 나에게 와라. 내 얼굴을 봐라. 나의 임재를 체험해라.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동행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빛 광채가 하나님이 주신 광채인데 너무 밝아서 보면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막 확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모형으로 이 신약 성도에게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향기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친밀함은 결국 세상이 볼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요. 친밀함의 과정이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 과정 뒤에는 결국 이 변화로 나타나. 변화됐구나. 아, 저 사람 달라졌구나.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손만 구하느냐? 내 능력만 구하느냐? 또 축복만 구하느냐? 아니면 내 얼굴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항상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너는 다른 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항상 누구에게나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축복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돼요. 축복만 자기 받으면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복이 되게 해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복을 받고, 이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삶을 보면 은혜가 돼요. 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몇 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행동이 변하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요. 성품. 이 성품은 잘 말을 안 하는데 저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겪은 것이고 또 많은 것을 내가 증거로 봤기 때문에 성품이에요. 성품은 안 된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안 된다 하는데 됩니다. 성품이 돼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거기까지는 보는데 성품이 달라져요. 이 사람 찔러도 이제 그냥 그대로 그 주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자, 성품이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저절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적으로 쉽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시편 24편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